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배반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밥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금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늘 빚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늘 빚으시네 마가운 짐지고 애따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 아니가 늘 있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늘 빚으시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늘 드지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그 주 예수 그대를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늘 빚으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따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가 네가 늘 있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늘 빚으시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거치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려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며 충성된 종이라 어서와요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는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내 아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전인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억사라 엎드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어서오세요 어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비눈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섬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어서오세요.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오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함순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오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의 삶이 방황이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지금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니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너니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성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하나님,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불행한 삶을 벗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슬픔의 괴로움을 떠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손길에 복을 달라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달라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하는 손길의 부흥을 부어달라고, 형통한 삶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형통함을 허락하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순종의 미덕을 얻게 하옵소서. 복종의 미덕을 얻게 하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마귀가 파탄내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부정한 입술, 황폐한 마음을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마음, 새 믿음, 새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부정한 마음, 생각을 태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마음이 부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은 때와 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함에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부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지하여 말하여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악인들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오만함을 보고 아버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교만도 고난도 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1200장. 하늘에 대신 아버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이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 주보에 몇 장 나왔죠? 398장이요?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억수에 갈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억수에 갈지 주 안노하는 자 주 안노하는 자 주 안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노하는 자 걸어가 어다지 않네.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어다지 않네. 주 악노하는 자 주 악노하는 자 주 악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노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곳지 않네. 증오하는 자, 증오하는 자, 증오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증오하는 자, 증오하는 자, 증오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500명이나 목격을 하고 놀라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나 380명은 예수님이 앙모하는 심령으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핍박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칼의 두려움, 돌의 두려움으로 380명은 두려워서 다 집으로 숨고 아버지 세상으로 도망가고 환난으로 다 피해버리고 목숨만 살려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120문대의 제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바람에 혀에 갈라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120문도 심령의 성령의 불이, 생명의 불이, 영생의 불이, 구원의 불이, 천국의 불이 떨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사를 받고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여서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을 메고 가지 못하여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고 마음은 황폐하고 마귀가 추구하는 일만 골라서 흉악한 귀신의 초소로 만들어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심령이고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황폐합니다. 더러운 일만 일어나고 복잡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120문도와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못하고 380명이 두려움이 와서 환난이 와서 도망가 숨는 자들과 같이 은혜를 배반하고 등 돌리고 가버리게 황폐한 죽음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끌려가고 망하는 길로만 끌려가고 죽이는 길로만 끌려가고 사망의 길로만 끝없이 떨어지고 달려가도 죽어가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악담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황폐하게 만들고 죽어가면서도 같이 죽는 길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 오늘도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전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국에도 아버지 국회의원들도 판사들도 아버지 장관들도 회개하고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도 농촌교회 낙도교회도 지하교회도 개척교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버지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헌신이 나오게 하옵소서. 세워지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부정한 입술들, 악한 마음들을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떠나고 황폐한 소굴로 들어가면서도 죽는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만 가는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사명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회개 복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자기 욕망으로 자기 욕구로 채워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돌고 돌다가 인생을 마치는 비참한 집사들, 성도들 구고 살피사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친 몸으로 힘든 몸으로 온갖 마귀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도 힘들어도 아버지 힘을 내어 교회까지 찾아온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축복을 부어 주시고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자녀들 하는 손길에 형통함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권면하면 듣지도 않고 반항하는데 설교 시간에 권면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귀들이 열리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자복하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고통을 두고 날마다 정죄를 하고 날마다 아버지 설교 못하도록 아버지 치여 황폐하게 만들면 성도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무슨 생명이 나타납니까? 무슨 권능이 나타납니까? 황폐한 교회 황폐한 목사가 되어버리면 저주만 떨어지고 실패만 떨어지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서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최은서 사모님 창세기 25장 21절로 31절 성경을 공부한 후에 합창단이 없으니까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31절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1절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성가대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384장 나이가 그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께 힘써서 속에 상한 심령으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름을 짜듯이 짜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31절 말씀의 제목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회하고 괴로울지라도, 후회하고 슬프고, 후회하고 고통스럽고, 후회하고 원통할지라도 우리의 명분을 팔아먹지 않고 직분을 사면은, 은혜를 사면은, 축복을 사면은 절대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축복받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괴로움, 고통, 갈등 다 내려놓고 나 오늘 한 번 예배 드리고 천국 가야지, 오늘 생명을 받아야지, 오늘 한 번 예수님을 만나야지, 오늘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을 싹 내려놓고 생명을 받는, 직분을 사는, 은혜를 사는, 직감을 사는 성도의 직분, 사모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팔지 말고 성도의 직감을 팔아먹지 말고 성도의 직감을 오늘 사서 은혜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국가 전삼실이 10일날 26일날 불타가지고 10시간이나 꺼지지 않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양에도 물리센터가 불나가지고는 10시간이 아니라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일주일 내내 타도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강팍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표적을 주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대항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를 대항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마음에 느끼지 못하면은 심령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26일 날도 국가 전상망, 국가 최대 귀한 전상망이에요. 국가 중심지가 타버리고 파괴되어버리고 전산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배터리가 수백 개가 폭발해버리고 불길이 10시간까지 번지고 정부 시스템 70개가 목동이 되어버렸어요. 모바일 신문증, 국민신문, 공무원 메일까지 모두 마비가 국민생활, 국가안보까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활활 타버립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타버리고 교회가 안 되고 합니까?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경홀히 여기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카맣게 다 타버린다는 거.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팔면은 후회하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후회의 씨앗은 젊었을 때 즐거움으로 방탕하고 뿌려지지만 늙을 때는 괴로움으로 다 그걸 거두고 원통해야 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직분을 사지 않고 직분을 버려버린 것을 후회하고 직분을 팔지 말고 날마다 직분을 사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만이 타지 않습니다. 직분의 사명을 경홀히 여기고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욕망으로 저지른 일보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에 더 실망할 날이 올 때가 옵니다. 그러니 밧줄 풀고 안전한 항구로 벗어나서 항해를 떠나가야 합니다. 돛대의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면서 항해를 떠나야만이 복이 있습니다.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말고 미래는 현재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더 해야 합니다. 더 훌륭한 일입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20년 후에는 하지 않는 일 사명 때문에 후회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오늘의 나를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사명 직분을 향해서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성도의 사명, 사모의 사명, 목사의 사명 이 직분을 버리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해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통곡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위대한 꿈을 꾼다면은 일단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되고 신방을 시작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가 팔라라고 작사곡을 썼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니 직분을 팔고 팔아. 성도를 팔고 목사 사모도 팔아. 은혜도 축복도 빼앗기고 남는 것이 없도다. 에서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매였더라.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은혜도 축복도 빼앗기고 물권도 영권도 빼앗기리로다. 삶이 항무하여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면은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직장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사업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리로다. 그 누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리야.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는 성도가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직장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은 은혜도 축복도 빼앗기고 물권도 영권도 빼앗기게 됩니다. 삶이 황무하여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면은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고 직장의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상속을 받습니다. 사업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업의 땅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기분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파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면 안 됩니다. 귀히 여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검찰청 폐지를 발표한 바로 그날 국가 전상망이 불타버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자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했던 것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이조 신분으로 들어오는 것을 탄론하기 안에서 했지 않나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또 부정선거 탄론하기 때문에 국가 전상망을 다 불태워버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정부 들어가지고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요. 중국에서 말 안 들으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다 불질러 버리면서 이 현 정부를 다 죽이겠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돈을 얼마나 갖다 줬는데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한국이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갖다 퍼부어놨는데 미국하고 손잡냐 그러고는 다 불질러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불나든지 말다든지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전도만 하자. 우리는 일만 하자. 다 타버리면 일할 데도 없어요. 대학교도 이제는 미국의 하버드대 못 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비자를 안 주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배도의 길,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의 길로 가서 불나도 아무도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만 해야지 하고 관심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있어서 육군이든지 공군이든지 공수부든지 해병대든지 그 엄청난 훈련, 엄청난 이 수영 감당하지 못할 훈련을 왜 뗐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고 국가에서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군대 제대한 사람이 국가 그 지켜야 하는 정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편에서 얘기를 하고 편들고 엄청난 일을 저질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다 형편 따라서 사람 눈치 보고 다 끌려가는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그날 국가 전산망이 불나버렸어요. 폐지를 앞둔 검찰청 검사들은 마지막까지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한밤중에 불을 밝히고 야근 근무를 하면서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이다. 사건 처리를 해야겠다. 우리가 검사인데 국가가 세운 검사인데 내 직감, 내 직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를 사건 처리를 해야지 검사복을 벗지 않고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집이 가지 않고 밖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불을 켜놓고 사건 처리 일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간첩, 조폭 마약 사범, 임신매매, 성폭력 사범, 고위 비리 사건, 부패한 정치를 검찰이 다 수사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조폭 마약 카르텔, 부패 공직 범죄자들 검찰 폐지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검찰들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건 처리를 밤중 불을 켜놓고 야근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직분을 받은 송도의 직분을 받은 사모 목사의 직분 받은 송도의 직분 받은 우리는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세상이 불나도 한밤중에 잠만 자고 기도도 않고 불을 꺼버리고 신앙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을 다 꺼버리고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검찰청의 검사들이 한밤중에 야근 작업을 하면서 사건 처리를 사명의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헌신을 다한 것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검사들보다는 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더 충성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고 원통이 하고 통곡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여 나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축복의 명분도 빼앗기고 나에게 줄 건 없습니까? 울며 불며 통곡해도 내 아들아 야곱에게 축복해버렸으니 너는 받을 것이 없다 하니까 눈물로 통곡하고 에서를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우리의 삶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직감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기도를 경홀히 여깁니다. 전도를 경홀히 여기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생각도 않고 경홀히 여기고 섬김과 봉사는 경홀히 여기고 교회 청소도 않고 교회 건물 청소도 않고 쓰레기만 버리고 돌아다닙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덕이 없습니다. 헌신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사람의 자치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말 안 매라고 따뜻함을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덕을 세워야만이 쓰러져도 옆에서 살려주고 도와주고 건져주지. 덕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정에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고 교회 예배드려도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뭔 일 터지면은 목사 조주하고 죽일 놈이라고 다 떠나갑니다. 이날까지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은 그러고 떠나갔어요. 악담하고 악을 품고 돌아갔어요. 은혜 받았니 불 받았니 하면서도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사명을 경홀히 여기고 악담만 하고 마귀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다가도 조금만 안 맞으면은 칼을 들고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형태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영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어에 페코라 장자 또는 장자의 상속권을 뜻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장자권은 외적 특권으로 아비의 뒤를 승계해서 가장이 되어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권을 말합니다. 다른 형제에게 할당될 유산의 두목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 특권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영적인 복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장자의 이 특권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줄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가버렸어요.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1000명에게서 봤다고 합니다. 7번째 후회는 감정이 휘두르지 말 거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등 돌리면 말하고 나면은 다 후회입니다. 14번째 후회는 고향에 찾아가 볼 걸. 정든 나의 고향, 정든 나의 친척, 정든 나의 형제를 보고 죽을 걸. 내 고향 가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고향에 가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15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맛이라도 볼 걸. 맛있는 음식, 그 집에 가면 고기, 저 집에 가면 맛있는 꼬막. 내가 먹지도 못하고 이제 영안실에서 죽는구나. 눈을 감으면서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었지 하고 후회하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KBC 아나운서는 일본에 가면은 2km 이상 걸어가면은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6끼니를 먹는답니다. 일본 가서. 먹고 나면 운동 안 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밥을 먹고 2km 걸어가서 소화가 되면 또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2km를 걸어갑니다. 2km가 소화가 되면 또 그 맛있는 것을 또 먹어요. 하루에 6번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 맛있는 거 배불러서 밥 못 먹으세요? 전도도 들고 동네 한 바퀴 돌면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걸어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고기 드세요. 하루에 6번씩 드세요. 왜 돈 싸들고 쓰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줄 몰라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습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40평에 살면 30평에 살면 20평으로 이사가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즐겨야 돼요. 여행도 가고. 왜 그런 인생의 즐거움도 못 누리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인생 끝내려고 합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자식이 여행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자식이 항상 맛있는 뭐 사줄 것 같아요? 다 바빠요. 자식 키운다 바쁘고 인생이 바쁘고 채무로 바쁘고 일로 힘들고 본인 자식도 힘들어서 집에 가면 골아 떨어져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인생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걷고 걸으면서 2km 걸어가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루에 6번이라도 먹고 즐기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누리다가 가야지. 왜 후회할 인생을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죽습니까? 이 호스피스들이 1000명을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25번째는 15번째는 맛있는 것을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번째는 가장 후회는 내 장례식을 생각지도 않고 장례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원통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죽을 준비를 안 했지? 죽을 텐데. 죽음을 준비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나눌 건 나누고 할 걸 손에 쥐고 다 쥐고 미움도 쥐고 혈기도 쥐고 욕심도 쥐고 하나도 놓지 않고 욕심 부리고 싸우다가 나는 이제는 장례도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는 죽어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20번째는 통곡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을 차리고 죽기 전에 장례식을 한다는 것도 내 생각은 아주 이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글을 보면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니까 죽음을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서 미리 장례를 준비해 두면 죽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편안하게 간다고 합니다. 수만 가지 후회를 안고 죽어버리는 것보다 한두 가지의 후회만을 남기고 죽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너 때문에 힘들다. 죽을 때까지 괴롭다. 이렇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게 산 줄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난 내일 죽는다. 나 오늘 저녁에 죽는다.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죽음 앞에서는 후회가 필름처럼 지나가요. 내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았지?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지? 죽음 앞에서는 후회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코미디언 명환이라는 코미디언도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죽음 앞에 침대에 앉아있어요. 필름이 싹 지나가더래요. 내가 일생을 30년을 끌려만 다녔지 원망했지 왜 이렇게 살았지 딱 필름이 지나가는데
죽음 앞에서는 후회도 없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대요. 내가 이렇게 끝내는구나.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나가지고는 이분이 병원에서부터 책을 읽었어요. 인생의 발자취, 선조들 살아왔던 고전책을 읽고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사업하는 걸 배우고 주는 걸 배우고 사업 논리를 배워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죽음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만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 사모의 직분, 송도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 직분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요. 직감이 무엇이 유익한데 하고 직감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배가 무엇이 유익한데 하고 예배도 정성으로 안 드려요. 기도가 무엇이 유익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가 무엇이 유익한데 전도할 필요 없어 안 해버리고요. 선교가 무엇인데 남 먹고 살고 있는데 지들 일이지 하고 관심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예. 직감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제사장 스고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빙자하고 명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억제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 올라와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거짓말로 악기에게 명하라 하니 귀신이 그걸 몰라요? 내가 예수도 안다. 내가 능력받은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거짓말하는 놈아. 교회를 파괴하는 놈아. 이 도둑놈아. 뛰어 올라가지고 머리를 끄잡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리고 놀래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스고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에서 팔아먹었으니까 마귀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나살려라고 도망쳤어요. 벗은 몸으로 거짓 신앙이 다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로 전도하고 거짓말로 신앙생활하고 거짓말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회개할 때 생명이 들어옵니다. 회개의 영이 들어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말로 빙자한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마귀는 다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큰 망신 당할 날이에요. 머리를 자꾸 뜯어버릴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냐? 귀신이 자꾸 뜯어버려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 있다고 기도하지만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당했어요. 전철역에 전도하는데 중이 앞에서 시주하면서 목탁 두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니까 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를 하니까 내가 꼼짝 못했어요. 근데 옆에 전도하러 왔던 어느 선교사님이 저리가 이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힘도 없고 쫓아낼 힘도 없어요. 내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능력이 없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 당할 일이 여러분 삶에 올 날이 온다니까요. 거짓 믿음, 거짓 복음, 거짓 신앙 하면은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은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안에 회개로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했습니까? 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되고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는 것은 나도 구원 못 받고 마귀를 끌어들여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정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고 참된 믿음을 받아야만이 귀신이 우리를 갖고 놀지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명예를 팔아먹고 성령을 속인 죄로 죽고 맙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다 가지고 왔다고 명예를 팔아먹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명예를 팔아먹었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고 향유를 팔아먹으려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왜 그것을 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냐, 내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이 말은 돈깨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지가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예수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은 성도를 팔아먹고 목사를 팔아먹고 사모를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분을 팔지 않고 직분을 사면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감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전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직감을 팔아먹고 경홀히 여기면은 교회 와도 기도 안 해요. 교회 와도 말씀도 안 해요. 건성으로 왔다 건성으로 마당만 밟고 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온 것이고 기도하려고 오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려고 온 것이지,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성도의 직감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직분을 얻고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성령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직분을 팔아먹고 직분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응답을 받고 예배로 응답받아서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직분을 팔아먹고 직분을 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고 사면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상속권은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아비의 뒤를 승계해서 가장이 되어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주권을 받는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는 할당의 유산의 두목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자격인 거예요. 언약 관계 영적인 복을 후계자가 되는 놀라운 이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속을 얻었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 황무했던 70년 바벨론 포로의 삶을 가고 나면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폐허했겠어요.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황무했던 땅, 패망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다시 주어버렸어요. 직분을 귀히 여기면은 사면은 황무한 가정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황무한 직장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황무한 사업의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후회만 따르고 원통만 따르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데,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성도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도 하지 않는 이 직분을 경홀히 여깁니까?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결국은 후회만 따릅니다. 어느 농장 주인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집안에 있는 가축들은 불안하고 가축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희생이 되어서 잔치상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감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할 일이 많다라고 돼지도 닭도 소도 다 나는 할 일이 바빠, 나는 잔치상에 올라갈 수 없어 하고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룹니다. 동물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주인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희생물이 되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먼저 왕소가 나섰습니다. 나는 주인이 농사를 짓는데 기하고 있다. 논을 갈아야 된다. 밭을 갈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잔치상에 고기가 돼야 되냐. 두 번째는 개가 말했습니다. 도둑을 누가 막겠느냐. 내가 밤낮으로 지쳐서 도둑을 막는데 주인의 재산을 지킨데 나는 잔치상에 올라갈 수 없다가 개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고양이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곡식을 훔쳐먹는 이 쥐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밤낮으로 지켜야 되지 않냐. 나는 절대로 잔치상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닭도 목을 길게 뽑아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내가 새벽에 알리고 아침에 도시락에 달걀을 놔서 주인 밥상에 달걀 잔치상에 올려야 하는데 내가 잔치상에 고기로 올라가면은 새벽에 어떻게 주인을 깨우냐. 내가 어떻게 주인 잔치상에 계란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한 동물만은 한마디도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울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른 돼지였습니다. 돼지는 먹기만 하고 목욕도 않고 냄새만 풍기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나밖에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 게으른 돼지 내가 주인의 상에 잔치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왜 게으르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돼지 인생을 살았지 하고 돼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게을러서 돼지처럼 게을러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않고 헌신도 않고 돼지 인생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회의 가정에 쓸모가 없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게으른 사명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말만 뻥긋뻥긋합니다. 그런 사람은 물에 빠져가면서도 입만 둥둥 떠가지고 뻥긋뻥긋 하다가 내가 왜 교회 봉사 못했지? 내가 왜 전도 못했지? 내가 왜 교회 헌신하지 못했지? 입만 뻥긋뻥긋 하다가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감사로 회개로 해야지. 감사로 올라가야 그 감사가 상달돼서 감사가 쏟아지는데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변명하는 것은 감사가 안 올라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해요. 감사로 드리는 자를 받아줘요. 그 감사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연락이 안 올라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감사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삶에 축복된 삶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귀히 여기면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가정이 황폐하여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면은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삶의 직장이 황폐하여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면은 직장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삶의 사업이 황폐하여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면은 사업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귀히 여기게 싸우니 가정의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면은 직장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여 싸우니 직분을 귀히 여기고 직장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도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맛이 없으면 안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귀히 여기고 섬기게 하옵소서. 사모의 직분을 귀히 보고 배려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섬기게 하옵소서. 목사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따르게 하옵소서. 목사를 대항하고 어찌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어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성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와 목사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길인데 사모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목사를 비난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귀히 여기고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들 복을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무거운 몸 지친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내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기름 절새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에 골짜기를 흘러내밀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바 몰라 헤매인 날 지금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 사랑에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하며 주의 얼굴 배우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친 몸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힘들어도 괴로워도 부담이 되어도 주의 전을 찾아왔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행복을 주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아버지 차를 사기 위해서 헌신하신
정권사님 손에 만배로 갚아주옵소서. 아버지 반찬가게 잘되는 역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험을 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100만원의 귀한 돈을 아버지 우리 제 성도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수모니 시오니 석연이 수모를 창대케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정용욱 동생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치매 고쳐주시고 어머니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처제 아버지 이장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연이 지원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은씨 이성래 성도님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조주의 생각 조주의 마음 조주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날까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조주를 끊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생명을 주었사오니 이제는 일어나 손주들 아들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주게 하옵소서. 제병문 큰오빠 민규 대광이 가빈이 이 가정의 영혼들을 가빈이 어머니를 아버지 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영이 성령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역에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박길수 지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신사모 성도님 질병을 끊어주시고 자녀들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하는 아내를 고쳐주시고 가정에 형통함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않는 문집사님 깨닫는 영을 주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도님 주의 전을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부흥을 향해서 뛰게 하여 주시고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헛된 낭망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축복 생명만 말하고 구원을 향해서 생명을 부흥을 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을 지켜주시고 괴롭힌 마귀들 쫓아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사명을 은혜를 품고 가게 하옵소서. 천국을 품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협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머리에 하는 일 손길 위에 손주들 조카들 친척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0분 지났네요. 다음 주에는 50분에 끝나서 12시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날 잡아서 하루 종일 그 2시간 걷고 2시간 지나서 맛있는 밥을 사 먹고 6번을 맛있는 밥을 먹는 정도의 행전을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발걸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을 나눠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원통하고 저주만 찾아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엔 기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생명의 설교를 못하도록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 저주 원망입니다.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